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이 말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의 말씀에 관한 설교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너무 또 설교가 길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그 설교를 후반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였고, 실상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먼저 보시고 또 지난주에 설교한 것들을 보시면은 더욱더 마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로 그냥 놓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이렇게 제목과 본문은 다르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고보가 헤롯 왕의 손에 죽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제가 늘 깨워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깨어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물줄기이고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속 운동 흐름에 그 큰 물줄기를 타고 하나님의 구속 운동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서 시대를 통하여서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큰 줄기 옆에는 항상 무엇이 따르냐면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성경의 큰 줄기 옆에 있는 다른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이러한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과 그리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즉 사람과 그리고 사탄 마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뱀도 사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뱀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핍박과 환난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할 때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죄로 인하여서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이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한글로는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이러한 세상은 항상 어떻게 여자와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사탄은 교회를 항상 핍박한다라는 말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벨을 그 형 가인의 손을 들어서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큰 중심이지만 그 구속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이 우리들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 13절에 다시 한 번 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터에 임한 군사와 같은 그런 전쟁터에 임한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요즘에 돈만 있으면은 얼마나 즐길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편안한 생활,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 우리가 물론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그 평안함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되 그렇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항상 전쟁에 임한 병사와 같이 긴장하고 항상 경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 이유로 어떻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4절 1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사탄의 영적 전쟁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답기를 아주 경국지색의 그런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들이 다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바로의 고관들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후궁이겠죠. 본래 이제 결혼했을 테니까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사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관하는 거예요. 고관들로 하여금 바로에게 사라를 칭찬하도록 하고, 또한 바로는 그 마음에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의 민족에 너가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낳는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누가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꾸미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 왕의 이러한 사탄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하고 학대했다. 창세기 2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학대하는 이 모든 것,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사탄 마귀는 알기에 하갈의 소생과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바로 이렇게 핍박한다. 그리고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머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핍박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든 태아가 뭘 알기에 도대체 그 태아가 뭐가 미워서 쌍둥이 동생을 뱃속에서부터 미워하고 싸우게 됐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기에 미워하고 핍박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게 말이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야곱이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그렇죠. 자기 쌍둥이 동생을 여러분 아버지가 축복해줬다고 자기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쌍둥이 형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형제잖아요. 쌍둥이, 그것도 쌍둥이에요. 형제든 자매든 이웃이든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사탄 마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을 방해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관계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탄 마귀의 그런
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성경은 유명한 역사학자도 말했지만 정반합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정반합의 역사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정이라면 바를 정,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역사라면 그에 반하는 사탄 마귀의 이런 간계와 그리고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모든 것은 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 속에 합이 있다. 그 합이란 것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합이다 라고 해서 저는 성경의 역사는 정반합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좀 알았으면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백성 중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사를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출산을 많이 한다고, 자녀를 많이 한다고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게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반합의 이 역사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윗 왕 때 일어났죠.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여러분 이 아달랴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주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공주인데 여호사밧이 화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가깝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이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결국에는 다윗 왕가의 씨를 모두, 그러니까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이 아달랴가. 쉽게 말하면 중국 역사에 보면 척천무라고 있죠. 그것처럼 권력을 얻은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죽자 이 아달랴가 권력을 손에 쥐고서 다윗 왕가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다 죽여버립니다. 왜? 사탄 마귀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아들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라는 갓난 아이를 하나 구해냅니다. 몰래 구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는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지만 반이죠. 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 마귀는 이렇게 아달랴를 통하여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가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딱 한 명을 구해내는 거예요. 자, 구속의 역사 또 한번 볼까요? 하만은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합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 보면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이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니 누구 후손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계획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와 메데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어떻게 해요?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반항하는, 저항하는, 회방하는 역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보세요. 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들 보세요. 그 가운데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 역사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또 여러분 더 놀라운 만행이 일어나죠.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두까지도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만행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주저없이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는 안 되는데 태어났어요. 그러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는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환난, 핍박 그리고 이렇게 죽이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울부짖는 사라가 두루 다니며 대수문한 성도들을 삼키려고 오늘도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되었고 베드로도 죽을 위협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정반 합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 삶이 진정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교회에서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지구상 어딘가에는 제가 늘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믿음의 동력자들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내놓고 비천한 데 처하면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꼭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도 이러한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탄 마귀의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향한 무자비한 그런 공격이 있지만 그 싸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보아야 합니다. 그 구속운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구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통치자들도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6.25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지를 아십니까? 권세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쳐들고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째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건데 17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이것은 여러분 공격과 동시에 방어의 그런 그것을 띠고 있는 거죠.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어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몸에 걸치는 이 갑주가 흘러내리지 않냐고 몸에 딱 달라붙어서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허리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배우기를 힘써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검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저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성도의 덕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의 의의 호심경,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왜 의의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선한 삶,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호심경이거든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늘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 꼭 지켜야 돼요. 믿음이 또한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또한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로마 군대 군인들이 쓰는 큰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뭐 이런 손방패가 아니라 로마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갔던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앞에서 적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도 다시 딱 이 방패만 앞에 딱 놓으면은 그 화살도 무용지물이 되고 창도 무용지물이 되는 전신 방패를 말하는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우리가 구원의 투구, 머리를 감싸는 게 투구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이상은, 우리의 꿈은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나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다윗의 시편 시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무엇을 바라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항상 응답해 주시고 다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정과 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역사 성경 전체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큰 흐름이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오늘도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것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서 이 싸움에 임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랑하는 우리 힘찬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승리의 군사와 군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